집에서 한바탕 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죠.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으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심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띄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청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보신 말씀 다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도 고발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같은 말씀 12절부터는 음행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내용이 갑자기 달라진 거죠. 한 장 전체에 기록되지 않고 한 장 안에 서로 다른 그런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갑자기 달라졌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바울의 그 의도를 알려면 앞뒤 구절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7장과도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7장의 말씀을 위한 전이해의 차원으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 음행에 관한 말씀을 다뤘죠. 재차 이 음행에 관한 말씀을 다른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7장에서는 혼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역시 이 구절도 무관하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5장에 이은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7장을 위한 전이해의 말씀으로, 7장을 여는 말씀으로, 혹은 7장을 준비하는 말씀으로도 이 구절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그런 그 조직을,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에 연이어서 세 개의 인용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같은 인용구를 두 번이나 기록을 했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용구예요. 다른 곳에 있는 글을 혹은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13절에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도 인용구예요. 이 인용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자기 변호라고 할까요? 설명이 또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디에 있는 글, 어디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냐라는 물음이 생겼을 때에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에다가 사용을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인용구를 사용했을 땐 고린도 교회 신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있는 인용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두 개의 인용구를 사용했을 땐 그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 왜? 그들도 알고 있는 인용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글을 인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들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몸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음행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녀와 음행하는 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신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일에 몸을 사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불량 신도들이 음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 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또다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5장의 말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6장에 들어와서 후반부에 잠깐 또다시 다루는 것 보게 되면 이 음행의 문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피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 다른 죄는 몸 바깥에가 대상인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음행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몸을 창녀와 음행하는 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적어도 고린도 전서에서 음행에 관련된 말씀을 따로 떼어서 또다시 언급하는 걸 보게 되면 사뭇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좀 컸던 것 같아요. 또다시 5장과 연결해서 또다시 음행과 관한 문제를 다뤘다면 이건 교회 안에 큰 문제거리였다. 더군다나 교회가 고린도시에 세워졌어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드렸죠. 아주 태평한 곳이었습니다. 환락의 도시였고, 그 남자가 태어나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런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시의 퇴폐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영향을 경계하고 또 단절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퇴폐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타락한 그런 그 생활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퇴폐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생활들은. 그랬을 때에 신도들에게 맞는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일깨워 줄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5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본다면 음행 문제는 심각했던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음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려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이 음행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든지 음행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서 음행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 유혹은 강력했을 겁니다. 성적 유혹.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 유혹은 아마 진짜 굉장히 강력했을 겁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환락, 성적 타락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로마 시대의 생활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그 생활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이런 음행에 관한 죄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성적 유혹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 영적 유혹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그 몸을 더럽히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그래서 거기에도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죄인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더 이상 성적인 범죄를 묻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런 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